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샬롬 가운데로 들어가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잘 유지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샬롬이 이렇게 어지럽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샬롬 하십시오. 주 안에서 샬롬 하세요. 우리가 처음 성경에서 만난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그는 좀 자신의 도취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 요셉의 꿈은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형들 앞에서 마음껏 자신을 뽐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좀 드러내는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죠. 보통 자기에 취한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늘 자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좀 샬롬이 찾아오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늘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늘 남편에 대해서 원망을 달고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회복 모임을 통해서 자신 역시 만만치 않은 가해자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늘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원인을 남편에게 두고 가족에게 두고 다른 사람에게 두고 그렇게 원망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일을 향한 이렇게 손가락을 딱 내려놓고 보니까 자신 역시 만만치 않은 가해자인 거예요. 늘 피해자 입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이분이 이제는 내가 가해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가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했던 거,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권사님이 이제 모임에 딱 오셨는데 이 권사님이 그 모임에 오셔서 이전에는 한 번도 하시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자신의 교만과 무지 때문에 참 성질적지 못했던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샬롬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온통 자기만 생각했던 요셉, 그 요셉이 이제 결국 형들에게 참 팔려나가면서 완전한 상실을 샬롬을 잃어버린 그 순간을 우리는 또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아마 그는 끌려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내가? 아니 내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도요 알 수 없는 뭔가에 우리가 좀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원망할 수도 있고 괜히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신의 소리를 쏟아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요 그렇게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서 원망한다든지 분노로 절규한다든지 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종 삼은 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요셉에게 찾아온 또 요셉이 누리고 있는 그 샬롬을 우리는 좀 우회적으로 좀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샬롬이 임하게 되었을까? 라인 언더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평온을 비는 기도라는 그 기도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온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피해서 다른 걸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을 먹는 거로 풀든지, 사람을 만난 것으로 풀든지, 뭐 인정받는 것으로 풀려가든지, 돈으로 풀려가든지, 명예를 풀려가든지, 하여간 뭔가를 통해서 그걸 풀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풀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샬롬은 더 깨질 뿐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끌려가는 순간 바꿀 수 없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그는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병을. 또 한 가지 요셉의 샬롬을 좀 우회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변화였습니다. 이전에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자신의 믿음에 꽉 차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죠.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냐 아니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냐. 요셉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었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순간은 요셉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존재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언제나 그를 끼고 다니던 한 사람 누구일까요? 야곱.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던 요셉은 아마 아버지가 했던 이런 이야기가 좀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예전에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 근데 너희 할머니 리브가가 하란으로 가라고 했지만 난 사실 하란으로 가는 게 이거 왜 가야 되는지 참 가는 길도 막막하고 내가 참 두려웠단다. 그런데 그 두려움 그 길에서 내가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또 내가 마음에 좀 평안이 찾아온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세상에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집을 잃었지만 그때부터 마음의 집을 얻어서 내가 그 땅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내가 하란에 갔지. 너 엄마를 만나고 그런 내가 너를 낳았다. 아마 이렇게 평범한 그런 아버지 이야기가 아마 떠올려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요셉이 돌아왔을 때는 아직 이삭이 살아 있었을 때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요셉이 그 삶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팔려가고 있는 그 순간 요셉 안에 어떤 마음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요셉의 마음을 샬롬하게 되는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절망의 순간에 모두가 다 떠나도 하나님은 언제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 마음이 요셉의 마음 안에 믿음이 된 것이죠.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냥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여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가 자신의 의지와 삶을 하나님의 보살핌에 맡기기로 결정을 할 때 또 샬롬이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믿는 자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위탁을 할 때 그의 삶은 샬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친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오해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도 요셉은 샬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역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리고 또 요셉의 하나님, 그 떠나지 않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와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분명 샬롬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샬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명주의였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도 아주 단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밀한 제안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단호하게 되었죠? 첫째는 거절했습니다. 둘째는 듣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의 마음은 샬롬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샬롬의 사람 요셉의 인생이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참 웃기잖아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리고 간수장은 감옥의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의 재반 업무를 그가 처리하게 하였으며 요셉이 책임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 그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서 이런 일을 경험할까요? 참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완전한 여호와의 샬롬 안에 가게 될 때 요셉의 삶에는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요셉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샬롬의 사람에게 임한 목자 하나님의 역사. 목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요셉을 인도하고 있었을까요? 요셉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목자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17살의 나이로 노예로 끌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11년이었어요. 참 적지 않은 시간이죠. 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요셉이 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샬롬을 배운 것이었어요. 그 안에서 샬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는 샬롬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고 자랑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감옥에 들어오면서 그는 참 샬롬의 사람이 된 것이죠. 정말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샬롬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의미 있는 두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의 장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그걸 풀어주죠. 그래서 말하기를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의 장은 살아남아서 궁전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의 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왕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풀려난 술 맡은 관원의 장은 곧 그를 잊었고 그렇게 시간은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감옥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왕의 신하가 내려오더니 요셉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바로 왕이 너를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는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왕의 꿈이 이랬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나일강에 있는 살이 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올라와서 갈대를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오더니 강가에 있던 살찐 소 7마리를 먹어버린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이렇게 나더니 그 뒤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온 뒤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먹어버린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꿈일까?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났던 한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사실은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요셉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고 요셉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 얘기를 다 듣죠. 꿈을 듣고는 요셉은 참 희한하게도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은 왕이시여 하나입니다.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 흉년이 너무 심해서 땅이 망할 것이니 왕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거느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공무를 지혜롭게 잘 저장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바로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이 왠지 좀 즐거워졌어요. 그리고는 바로 왕이 이렇게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기서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집에서 노예로 끌려온 지 1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17살의 나이에 끌려와서 억울한 종살이로 13년을 지내다가 나이 30에 참 왕 앞에서 완전히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자리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세마포 옷을 입고 자라던 요셉이 종으로 끌려가서 종과 노예의 옷을 입고 13년을 살다가 다시 왕을 만나 왕을 통해서 왕의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팔려나가 노예와 죄수가 되어 종의 집에 살다니 이제는 온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왕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총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목자 하나님께서 샬롬 가운데 있던 그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샬롬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총을 베푸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가 막힌 현장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뭐 요셉처럼 그렇게 뭐 성공해서 총리가 돼야 되는 건가? 꿈을 뭐 잘 해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뭐 예언하는 은사를 주셔서 내가 뭐 예언을 해야 되는 건가? 누구 꿈을 이렇게 알아맞혀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각기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보디발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 형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야곱이 움직이는 것 같고 요셉이 움직이는 것 같고 뭐 누가 이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거대한 인생의 흐름을 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 분일까요? 우리는 이사야 11장에서 하나님의 꿈꾸시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먹으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젖먹이가 독사 곁에서 놀며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해로운 것과 악한 것이 없고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거에 너무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정의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나라, 사랑이 많은 나라예요. 사랑 가득한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여간 인간이라고 한다면 늘 꿈꾸는 나라는 언제나 똑같아요. 그것이 한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저기 뭐 사우디가 됐든 이라크가 됐든 이란이 됐든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다 정의로운 나라, 사랑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10년 정도 되는 시점일 건데 중동 지방에서 또 이집트에서 민주화 운동이 불어서 막 데모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또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오래갈 것 같았던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그 독일의 그 장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TV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러시아는 굉장히 무서운 나라였어요. 소련 하면 굉장히 무서운 나라였어요. 근데 그 소련이 그 체제가 바뀌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람들 안에 누구나 갖고 있는 꿈은 정의로운 나라, 사랑 가득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믿든 믿지 않든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항상 변해왔습니다. 우리 역사를 봐도 그런데요.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망할 때였습니다. 이때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신념을 갖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월남 이상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YMCA와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신데 이분이 YMCA에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나라는 망했지. 참 무기력하게 나라는 망해가고 그 정도 참 무기력하게 나라를 빼앗기는 그 상황 속에 느닷없이 일본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 지르는 소리, 그 말굽소리에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했어. 근데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월남 이상제 선생님이 청년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나 좀 찾으십시다. 그리고는 찬송가를 펼치고 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그 영광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란 나라가, 러시아란 나라가 주변에 참 여러 열국들이 와서 이 나라를 완전히 쑥대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보게 되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나라, 사랑 가득한 나라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상재 선생님이 이 노래를 이렇게 힘차게 부르고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고민하던 일본 사람을 한 번씩 어깨에 툭툭 두드리면서 너무 힘들지 않아? 좀 쉬면서 하라고 얘기했던,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분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세상을 향한 정의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분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단순히 무슨 조선의 독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그들 안에 소망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 그래서 이 비전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을 쌓으며 악함 때문에 무너진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이 정의롭고 이 세상이 사랑스러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한 당신의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뜻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야심입니까? 아니면 욕심입니까? 아니면 온 세상에 정의와 사랑을 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 뜻이 저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처럼 뭔가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비전의 자리로 그는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총리가 되어서 무슨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건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위치가 그 자리가 총리일 수도 있고 간호사일 수도 있고 장사꾼일 수도 있고 회사원일 수도 있고 하여간 내가 주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그 가치 있는 그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과 함께 더불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뜻의 그 능력은 샬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샬롬은 믿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고는 샬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서로 믿지 않는데 샬롬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믿고 자식이 부모를 믿고 지도자가 백성을 믿고 백성이 지도자를 믿고 이렇게 서로 믿을 때 샬롬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지금 해상에서 배가 이렇게 지금 난파를 당해서 여러 명이 좀 돌아가셨는데 참 그 안타까운 순간에 1시간 내에 군함 뜨고 헬기 뜨고 다 떴어요. 바로바로 구조작업 들어가고 그 백성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그래도 우리 지도자가 그래도 애를 쓰는구나. 이 믿음을 갖고 이렇게 믿어주게 되면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래도 마음 안에 그 믿음이 서로 간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한 가지 여러분께 물어볼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실까요? 믿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신다면 어느 정도 믿으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보통 안 해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믿는데 끝까지 믿으세요. 유다가 팔 줄 알았어요? 그 파는 순간까지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 유다를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일은 하지만 언제든지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뭐 주시는 것을 나는 받아먹고 배신과 배반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믿어주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샬롬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배신과 배반과 억울한 누명 가운데서도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왕의 왕궁의 그 감옥에서조차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요셉을 샬롬하게 했습니다. 신뢰가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인생도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내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샬롬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샬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해 일들을 해나가시는데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을 한 민족이 세워지고 민족이 구원받는 일 가운데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샬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결과만 생각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고,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아니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비밀은 바로 샬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나갔고,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축복하게 되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 모두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으니, 때로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는 했으나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믿음이 샬롬이 되어서 그 어떤 어려움도 넘어섰던 그런 신앙의 계보에 하나님이 우리도 또한 포함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도 요셉을 일으키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입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내게 꽉 차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는 세상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가 어떻게 세상을 인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는 세상을 향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꿈을 해석하는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서 마치 꼭 점쟁이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성경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떤 은사를 갖더라도 먼저 예언하기를 내가 사모해라.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언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 무슨 점쟁이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니엘과 요셉의 그 모습은 점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자가 바라보는 사람과 세상입니다. 다니엘이 나는 꿈꾸는 자다, 나는 꿈을 해석하는 자다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나는 모든 꿈을 해석한다, 그래서 그냥 꿈꾸면 궁금한 사람 찾아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바라보는 사람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러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당신 이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가 참 잊지 못하는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와서 상담을 한다고 앉아있지만 사실은 참 겉으로는 열심히였어요. 열심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는 그런 자매였는데, 그런데 그 자매 안에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인 거예요. 이러지 않는가 라고 했더니 본인이 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모습을 마치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다 멸망하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들 촛불 집회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 몰려가고 있는 그때에 어떤 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여간 뭐 탄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들 신경이 거기 써 있고 촛불도 다 나갈 때 어떤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 나라는 교회가 불이 꺼져 있는 교회를 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다 불이 꺼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을 두고 광으로 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불이 켜져 있지 않으니까. 레위기 말씀에서 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계속 타오르게 하라고. 교회가 불이 꺼지니까 세상이 촛대라도 드는구나. 정말 다른 시각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뜻을 따라서 사람이, 그 세상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의 꿈들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 총리가 되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펼쳐갈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이들에게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시각은 어떠한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였던 요셉. 여러분은 이 요셉의 삶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데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 뜻 가운데로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나는 그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뜻을 붙들고 가고 있는지, 그 뜻에 내 인생과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을 내가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생각 없이, 아니면 욕심 많게, 아니면 내 야심 따라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뜻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 요셉,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의 그 이름 속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함께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